이번 주간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는데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이 있는 일출과 같고 떠나는 마음은 잊혀지는 석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은 해가 떠오를 때 밝게 빛나는 마음이라면 떠날 때 애석한 마음은 석양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를 때처럼 희망을 갖고 있는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에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예전과는 달리 차분하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것 같은 성탄절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가롭고 화려한 성탄을 맞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1년에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은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성탄절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오곤 했어요.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성탄절 되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재미나는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에서는 선물 교환도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도 없고 전혀 들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빈손으로 오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을 기독교 성탄절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성탄절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기독교 성탄절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탄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의 빛은 어두운 절망이 더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이어령 작가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아이슬란드에 시인이 제일 많다. 길고 추운 겨울날의 고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놓은 사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눈의 나라, 얼음 나라잖아요. 아이슬란드에는 인구에 비해서 시인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시를 통해서 결핍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그 춥고 긴 겨울에 움츠러들고 매서운 그냥 눈바람을 맞이하면서 살았더라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과 공포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를 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눈보라에 리듬을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많았던 겁니다. 러시아가 데무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문학 작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러시아가 눈과 얼음으로 덮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 속에는 수많은 꽃 이야기, 나무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녹지와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꽃과 나무가 결핍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모래 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전설처럼 시를 썼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상상하고 더 기대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가운데 맞이하는 성탄보다 부족한 것 가운데 모자람 중에 맞이하는 성탄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한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의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 저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객관적인 필체로 성경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때의 사건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인문학자가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인식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식 능력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누가복음을 보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샅샅이 살펴가지고 차례대로 정확하게 써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요한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출생을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은 헤롯 왕 때, 유다왕 헤롯 왕 때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투 때에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6개월 차이니까 같은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을 소개할 때는 헤롯 왕 때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가이사 아구스투 왕 때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은 유대인들만 아는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편지글로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로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옛날에 어느 동네에 김씨 집안에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걔가 누군데? 그 태어났냐 걔? 사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그 시대에 호적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두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보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그 인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인물이 그 일을 했어. 그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기록이 사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유명한 사람이 실제했고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더더욱 사실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에 1세기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역사를 거슬러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사람이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나중에 외할머니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양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저라고 하는 그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이태리 반도의 로마 나라 그 조그만한 그 구두발처럼 생긴 그 반도 국가 있잖아요. 그 반도 국가 나라가 로마라는 도시국가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가이사였습니다. 이 가이사가 지금의 스페인, 프랑스, 독일까지 점령해서 그 지역을 몽땅 점령했던 그래서 대제국을 만들었던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이 가이사의 손자였어요. 외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이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토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달력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거스트라고 8월달을 오거스트라고 하잖아요. 8월달. 줄라이가 이 줄리어스 시저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줄라이 이게 된 거거든요. 7월 8월이 이게 로마 황제의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월달을 그 옥토버라고 하는데 옥토버가 원래 한 옥타브가 원래 8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 옥토버는 원래 8이에요. 8. 그런데 뒤로 두 개가 밀려가지고 10월달이 된 거예요. 황제 두 사람이 이름이 이 달력 이름에 들어있어요. 달력 이름에 7, 8월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존경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길이 다 로마로 통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이 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누가가 여기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호적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전역에 호적을 명령한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였지만 유대 땅에 처음으로 호적을 실시한 것은 구레뇨였습니다.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가 수리아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북동쪽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나라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기 나라가 아닌 그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 애굽하고 가까운 그 지역, 이집트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수리아 총독인데 왜 남의 나라에 호적을 명령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유대 나라를 수리아에 병합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이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왕 헤롯 때에 호적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록해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총독이 유대에 호적을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실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니까 팔레스틴에 구레뇨 총독이 유대 땅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들 아켈레오 때는 유대 땅에 호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오류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쓴 이 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요셉이 호적을 할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호적을 하지 않고 남쪽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인구세를 내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하는 거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쪽 140km까지 떨어진 남쪽에 베들레헴까지 내려와 가지고 호적을 했냐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조상들의 연고지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호적을 했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연고지가 있는 것을 호적지로 삼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호적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호적에는 출생지와 본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차별이다, 남녀 성차별이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호적법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나라도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호적지로 정하지 않고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호적지로 정했습니다.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만삭인 자기 와이프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어요.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배가 남산만한 이 아줌마를 데리고 그 140km로 걸어서 내려왔어요.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여자들 임신하면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위험한 때에 이 만삭인 아줌마를 굳이 데리고 남쪽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내려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거짓말 같아 이게.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네가 유대 호적을 명할 때 그 호적법은 남자만 호적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2세 이상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인구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도 호적을 했는데, 애굽이란 나라도 호적을 했는데 애굽은 남자들만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남자들에게만 세금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남녀를 다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록이 사실인 거죠. 이것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절구절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후대 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큰 증거를 제시합니다. 앞에 제시했던 4개의 증거를 역사적 증거라고 그러고 그 뒤에 이제 누가가 제시하는 증거가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7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애 낳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4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오사잖아요. 이 오사가 1장 34,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에 덮였으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썼습니까? 의사가 썼어요. 의사가. 의사는 여자가 애를 어떻게 낳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씁니까? 어떻게? 의사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 얘기를 썼다고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에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인간을 구원하러 올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예언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고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되고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거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밥그릇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예. 요람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누워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릴 때에 아주 화려하게 낭만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뒤에 아기 예수님 뒤에 후광을 그려놨어요. 빛이 팍 나는 후광을 그려놓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림의 중심에다가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이었고 아기를 누일 구유도 없었습니다. 요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는데 요람 하나 못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밝고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밤 별빛을 받으며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저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면서 찬송이 막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이런 찬송과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찬송과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가난한 목자들 몇 명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 저 멀리에서 온 박사 몇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호텔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관이 어디 있었어요? 호텔, 모텔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고작 해봐야 주막이 고작이었어요. 주막. 예, 가다가 술 한 잔 들이키고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안 했습니까? 여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유목 민족입니다. 예, 짐승을 키우는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유목 민족은 다른 곳으로 가려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가려면 그 새로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관습으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유대나라의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정착민족이었던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관습이었고 미덕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여름철 되면 거지 순례전도라고 그래가지고 농어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럼 전도하다가 밥 좀 달라고 하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랬다고요. 물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나그네들 대접하는 거 그렇게 잘했어요. 방 이름도 문간방, 사랑방 이름이 있었어요. 문간방, 문 옆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그네들 오면 재워주려고. 그래가지고 사랑채, 안채하고 구별된 사랑채, 바깥 양반이 거하는 곳에서 손님들 오면 남편이 가서 대접하고, 그래서 이름도 사랑방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우리나라도. 근데 정착 생활을 하지 않는 늘 옮겨다니는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더더욱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막이나 어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풍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사람 죽으니까 그냥 없습니다, 잘 데 없습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물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호적하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적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면 방을 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가 만삭인 임산부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산부에게조차도 방을 내주지 못했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 방이 있게 마련인데 왜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니오는 이 유대나라를 수리아에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자치지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를 몰살시키려고 그랬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권과 종교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유대인들은 이 구레네 총독에게 심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AD 66년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그 세 번의 큰 전쟁이 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날 판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전운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유대나라의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나라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라고 그럽니다.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장사하시는 분들. 그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있다고 많이 뺏어간다고 아우성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더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 있고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치 가족들, 친척들이라도 온다 그러면 덜컥 마음이 부담부터 생깁니다. 예, 대접할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담부터 생깁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집 대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올해는 유독 밝고 화사한 성탄 조명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도 성탄 추리도 안 했네 이번에. 예. 캐롤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대신에 온통 경제적인 궁핍함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혔고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주님의 성탄은 안 오는 겁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천사가 온 백성에게 전한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기쁨의 성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고작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 땅의 목자들이었습니까? 다른 동네에도 목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대 베들레헴 목자들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제사에 필요한 양떼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에 필요한 양떼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양떼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왜 제사에 양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또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가운데 양떼를 치면서 그 양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목자들은 가난해서 헐벗고 천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구간에 누운 아기를 보았을 때 크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이 정말 어려울 때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은 절망의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비치는 이 성탄의 희망의 빛은 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뭐 부족한 게 없는 모양이죠. 예? 뭐 하나님의 은혜 안 베풀어도 뭐 관계 없습니까? 건강 안 주셔도 되고 물질 안 줘도 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보따리 싸들고 왔다고요. 예.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떤 어두움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성탄의 아름다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좋은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크고도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문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갇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마음이 좁쌀같이 좁다고 할지라도, 범죄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갈겨갈게 찢어진 누더기 옷과 같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희망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독교 성탄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의 성탄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